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0장에는 크게 활약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두 사사의 그 이름이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돌라는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 또 야일은 7번째 사사였죠. 물론 그 돌라는 이름이 하찮았죠. 벌레라는 뜻의 하찮은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천함도 또 긍휼히 여기셔서 크게 쓰신다는 사실, 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했고, 또 그러나 그 이후 다음에 사사 야일은 자식이 30명이었고 또 그 30명 자식에게 어린 나귀를 주었고 또 성읍 30을 자녀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공직자로서의 그 사생활에 좀 결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사명과 또 사생활에 있어서도 또 거룩함으로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연합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나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나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야일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렀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섬긴 신들이, 우상들이 무려 7종류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 6절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은 바알들과 또 아스다롯, 또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그 7종류의 신들이 쭉 열거가 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본토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혹을 느낀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저 잘되게 해주겠다는 풍요를 약속한다고 그들이 이제 막연히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그런 것이 아주 급속히 그들 속에 빨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본토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면은 그 외에 아람과 시돈은 북쪽에 있는 땅이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으로,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은 서쪽으로. 그러고 보면요,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것은 성경이 완전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이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렇게 잡다한 우상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방 동서남북에는요 온통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곳이에요. 그 중심에서부터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말은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건 똑같은 표현이죠. 그건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면요,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중심을 못 잡으면은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오락가락, 갈팡지팡, 엎치락 뒤치락, 우왕좌왕하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는 다 이와 같이 온갖 잡신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바르면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계속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억압당한다는 것과 더불어 또한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과 착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이제 9절에도 보면은 암몬 자손들까지 와서 그들을 괴롭혔다 그랬고, 이제 오늘 읽은 10절로 이어지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곤고가 심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그나마 소망이에요. 만일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면은 그거는 뭐 아직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만 있어도, 불이 다 꺼졌더라도 그 마지막 불씨라도 갖고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침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살 길이죠. 그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옛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애굽으로부터도 건져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처음의 은혜, 우리도 그렇잖아요. 방황하다가 어느 날 그 곤고한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달아났던 그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한 다음에 마지막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서의 그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경험 참 소중해요. 그걸 그리워하게 된다고요. 그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주님 은혜를 그리워하고 돌아오는 것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없다면요, 방황하는 세월에 주님께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그 세월이 너무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이미 그들 속에 각인된 것들을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12절,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제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시고 마음이 아프신가를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상대하고 싶지 않다. 너희 같은 것들, 우리 표현으로 그래, 아주 징글징글하다. 우리가 속상하면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다시 또 구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응답도 안 하셨겠죠. 이렇게 응답하시면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프셔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환난 때에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상함을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불효자는요, 이거를 마치 청개구리가 마지막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진짜 그 강 옆에다 무덤을 묻어줘야 그 청개구리가 막 맨날 반대로 하니까 산에다 묻어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효도하려고 그 강 옆에다 묻었다가 그냥 무덤이 다 비가 와서 쓸려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강파각은 악하면요, 들어야 할 거는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건 또 듣는 이런 어긋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꾸짖으시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15절, 그들이 마침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뭐예요?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그 구원을 아주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그 15절 둘째 줄을 보면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 반대가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살면은 그게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 관점은 항상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옳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방식, 내 관점, 내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다가는 그르치기 쉽고 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판단에게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요, 그게 내 착각이에요. 내 탐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또 내 탐심이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우리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16절을 보면은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곤고하다는 거면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같이 무슨 근심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방식으로 표현해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도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처럼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떡을 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서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는 의미예요. 그 떡을 떼는 것이 주님의 몸을 찢으심과 동시에 나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올 때 정말 여러분이 찢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님을 만져주시지 않으면은 그게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이 상처는 또 누군가를 상처 줍니다. 헤집어 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치유가 없으면 남들에게 상처 준다니까요. 먼저 내가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나도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